살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갈래.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흔들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이 빛이 먼저 갈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싸서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우리 가슴에서 고백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나중에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난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손을 들고 그 신뢰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의
위주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요.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공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로 제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신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돌아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며 거룩한 의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주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만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며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항상 배우고 듣지만 마음의 돌짝을 제거하지 않아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채로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는 환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내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고통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는데 비로소 나를 버리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옵기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 구원과 복음 전파가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음으로 토요일마다 하는 전도의 손길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전의 이전 문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 내일이 없게 될지라도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모든 주어진 상황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요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가 누릴 특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요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또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남자, 나는 남자다, 내가 남자다. 준비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자, 여자분들 준비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로마서 6장인데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제목 자체가 좀 딱딱하고요. 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 얘기하면
모두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또 죄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죄 부분을 한 번은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루어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럽더라도요, 들으셔야 하고요. 또 힘들더라도요, 들으셔서 내가 죄가 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도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주간을 살면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은혜 가운데 삽시다. 은혜 가운데 삽시다. 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요, 그리고 믿고 난 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믿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닌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끌려간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살아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그냥 내 편안하게 사는 것, 참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그 마지막이 참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감지하고 있고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의식하면서 그때부터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고 난 후에는 더 피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가능하면 벗어나려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확신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변함이 없어요. 분명 성경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믿고 난 후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일까? 죄를 짓는 그 죄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인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면 되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되지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그 가운데 살고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해결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그 의롭다 여긴 것은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고 우리의 몸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죄의 상태인 우리를 가려주시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찍어 놓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억지로 힘들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 어떤 노력도 없이 내 안에서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됨을 알게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이고요. 나는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 노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분명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몸으로 믿는 우리를 그 더러운 상태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준 것처럼 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더럽게 죄짓지 말며 거룩하고 멋지게 살다가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부터 그 소망과 기대치를 저에게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나님, 죄인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 죄의 몸인데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옷을 입어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는 자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몸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믿고 믿어지고 난 후에는 조금이라도 우리는 의식하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어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 안에 그 의식이 발동이 되어서 고민하게 만들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 괴로워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붙잡고 나를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에 당연히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씨름판이 벌어지지 않나요? 마치 씨름에서 서로 이기려고 삿바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내 몸이 편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씨름판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씨름판을 오늘도 하게 되고
내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그 삿바 싸움을 하면서 내 몸이 편한 대로 살 것인가, 죄의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삿바 싸움을 오늘도 하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이 싸움에 서 있는 거지요.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도 우리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오늘 어려운 관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 나갔는데요. 그 암송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할 암송 구절인데 이 11절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죄는 우리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이상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11절에 보시면 주어를 찾아내면 됩니다. 11절의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가 뭘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가 분명히 주어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주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 죄가 우리 앞에 와서 죽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죄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나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죽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죄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내게 오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죽은 자가 되어야만 너는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앞에 왔는데 그 죄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죄에서 죽은 자이고요. 죄가 아무리 나에게 와도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죄가 나에게 와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죄 앞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웃겨요. 그런데 아무 반응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냉랭해서 내가 저 사람을 웃기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웃겨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또 와서 웃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웃어주니까 웃기는 거지요. 무슨 말씀 아세요? 웃어주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와서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면 죄는 여럿이 또 오고 여럿이 또 와서 나에게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건드리니까 움직이네, 내가 찌르니까 그 죄가 나를 찌르니까 내가 움직이고 반응을 하니까 재밌어서
그 죄는 또 여전히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너의 몸을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하게 왕노릇 못하게 막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너에게 다가오면 죄는 죽은 자가 죄에서 죽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치 산에서 곰이 나타나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제가 보니까 외국의 젊은 여자분이 친구들하고 산행을 간 것 같아요. 곰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곰이 나타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곰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곰이 그 여자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 젊은 여자분이 살짝 옆에서 사진을 곰하고 같이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다들 놀랬지요. 움직이면 죽을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무사히 살아나는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믿는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노력이 보일 수밖에 없고 보여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죄 쪽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머물러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죄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죄가 오면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노력을 분명히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죄에 대해서 죽는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가 다가오면 죽어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할지를 먼저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내 안에서 왕노릇할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그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을 건드리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이 무엇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자기가 무엇에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사단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약한 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나의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가지려고 장난하려고 할 때 나에게 죽어있지 아니하고 살아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약한지, 나는 무엇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어야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어있어 라고 그 사단에게, 그 죄에게 나의 반응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무엇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붕어가 입질을 하잖아요. 물을까 말을까, 먹을까 말까. 예전에는 덥석 물어버렸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이쿠 좋다라고 하고 덥석 물어버렸지만, 그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물어버렸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것에 반응을 안 하고 옆에 와서 냄새를 풍겨도 내가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넘어가려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그 죄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 죄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지없이 죄는 여러분들이 약하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장 약한 부분은 요즘은 화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감추었는데 요즘 화가 나면 얼굴이 익혀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 화가 나고요. 뭔가 올라오면 제 속에서 간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화가 제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화를 건드리는 거예요. 화가 나도록 만들고 분이 나도록 만들고 그 화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분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 화를 자꾸 죽이려고, 하나님 내 안에 이 간이 타들어가도 좋으니까 화를 밖으로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나를 건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죽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그 화를 통해서, 그 분을 통해서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분을 내지 말라 해요. 왜요? 우리 몸이 화를 낼 수 있도록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나 살아서 입 밖으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살아있는 부분을 마귀는, 사단은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편 가르고 험담하지 마라. 그런데 입이 살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입으로 음행과 온갖 것들을 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내가 죽지 않은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화를 참지 못하게 하고 화로 넘어지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죽지 못하는 것을 계속 찔러서 반응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라는 말은 나를 갖고 놀지 못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죽어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죽이기 위하여 죄 많은 나를 위해 말없이 완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죽지 못하는 것이 내가 사단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보혈이
내 안에 흘러나올 때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죽지 못하는 내 안에 그것을 향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피가 발라질 때 그리고 그 보혈을 묵상할 때 나도 죽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살아있어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죽어가는 것,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바로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으로 나는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서서히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일지요. 점점 나의 약함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점점점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죽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죽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옛날에는 가지고 놀았는데 나의 나쁜 성질 가지고 놀았고 그리고 나의 못된 습관을 가지고 놀았는데 점점 사단이 내 안에서 놀 것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 그것이 바로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고요. 죽었으니까 그 죄는 나에게 재미가 없어서 내가 그 죽은 모습을 보여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것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눈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또 입은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손과 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눈도 보이지 않고요, 입도 보이지 않고요, 손도 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에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들에 대해 내 안에 죽은 것을 많게 해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채울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존재,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는 그 죄의 몸이 하나도 없이 정말 내가 그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 품위에 맞게 그 의의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대해서 죽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을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말 죄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손과 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앞에 왔을 때 죽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로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젠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었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채울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에, 나의 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건들 때 죽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내가 움직이고 조금만 내가 반응하면 재밌어서 더 달려오고 재밌어서 또 달려오는 그 죄의 습성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어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음행,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도 하나님,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가 있지만 너는 의롭다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은 언젠가는 너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모습으로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꿈틀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죽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화로운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볼게요. 참 우리 오랜만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안철환, 우리 정하나, 정이 하나래요. 네, 우리 정하나, 안재윤, 네,
안철아라니 아니 안재윤, 정하나 우리 새신랑 새신부인데요. 결혼식을 해도 벌써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내년으로 다 연기를 해서 우리 정하나, 안재윤 이제 그 새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축복이라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아들이죠. 예, 아들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출산을 하고 결혼식은 아마 내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재윤, 정하나 우리 부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정하나 사랑하는 딸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참 오래간만에 축복송 불러주시오, 그죠? 우리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잘 살아라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송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저는 결혼식 주례 갔을 때 꼭 마지막 주례 끝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축복하러 오셨지요? 우리 다 손을 들고 잘 살아라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시지요 라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칠까요? 주님 안에서 잘 살아라. 시작. 주님 안에서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례가 없네요. 이렇게 많이 인사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내년에는 이제 주례 결혼식이 있으면 우리 같이 가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조성민 집사님하고 이준재 집사님 그 다음에 화요일에 하민이가 저기 안에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왔지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철환이도 한번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새신랑 새신부는 저에게 축복기도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잠깐 보시고요. 우리 어제도 콩나물은 이제 돌아온 주 토요일 날 가고요. 어제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전도했습니다. 아주 마스크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소진되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좀 마스크를 좀 더 할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아주 마스크 전도가 아주 저희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토요일 날 2시 반에 저희들이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나와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 아침에 권사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10분에 모이셔서요 10시 30분까지 기도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권사회장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보려라 9-52를 공부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찬양의 한국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와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것도 올려놓고 또 자료도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집에서 힘드시더라도 집에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 전도 31일 콩나물과 마스크를 전도하고요. 2시 30분까지 나오시면 되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찾고 있고요. 우리 안 집사님하고 유 집사님이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을 분명히 우리는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강도, 카톡 강동이 44편까지 저희들이 마쳤는데요. 내일부터 44편이 시작이 되고 시즌 1이 시편 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시즌 3으로 나누는데 시즌 1 50편까지 저희들이 끝내고요. 일주일 쉬었다가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확인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시작했으니까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 카톡 강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2020년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11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배부에서 과일이나 그리고 채소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 앞에다가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코로나 시대였지만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셔요. 훈련하시는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우리가 이 추수의 감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날 과일과 채소와 그리고 각종 우리 곡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쌓아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이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벌써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2020년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이 되면 다시 2020년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이도 안 먹고 전 세계가 다 합심해서 우리 2020년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은 될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2020년이 암울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교회, 노회, 그 백석교단의 총회가 있는데 거기 정기노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입이 되어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기노회에 참석하고 시차례노회에 참석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노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어르신들, 목사님들 그 회기 처리할 것도 있고요. 또 논의하는 것들도 있고요. 교단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와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정기노회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인사를 드릴 텐데 우리 목사님 가서 정기노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는 필요하고요. 또 그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요. 우리가 백석재단이 있기 때문에 백석대학교 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소속이 장로교 백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식사는 못하더라도요 간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밥이죠. 김밥하고 오뎅국을 권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식사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들이 권사회에서 계속해서 김밥하고 또 메뉴를 바꿔가면서 김밥하고 이렇게 국 같은 거를 잠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나는 못 먹겠다라고 하면 김밥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요. 우리 일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힘들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할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11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가정을 지켜주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삭축기연금과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사용되어질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전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삭중기를 하나님 흘려보낼 때마다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동일하게 그 은혜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 앞에 죽어있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